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면 행복합니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네. 거룩이라는 단어, 홀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우리 아이들 다르고 우리 어른들 다를 것 같은데, 뭔가 점잖은 것, 조용한 것, 엄숙한 것,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사실 제가 매빅 예배 인도도 해봤지만 거룩이라는 거는 매빅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거는 뭔가 이게 에어로빅 댄스 추는 것 같은데 저게 거룩한 걸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룩이라는 것은 성당에 들어가서 종이 울리고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지고 엄숙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거룩이 뭐야? 거룩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룩에 대한 해석을 거룩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네. 이 거룩은 뭔가 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가 거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사용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렇게 잘 모르면 멀리하면 좋은데 많이 사용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 우리 거룩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이 아니 그죠? 2절이죠.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뭘까?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는 내 힘으로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룩이 왜 쉬운가? 오늘 말씀의 일부의 거룩을 다루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면 거룩이 쉽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은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좀 어렵게 말하면 구별된다고 하죠. 거룩함은 구별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살아간다. 다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 이 구별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거룩에서 생각하면서, 또 다른 거룩은 뭘까? 온전함이다 라고 하거든요. 온전함이 뭘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상태, 그것이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가 거룩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행복해지겠죠.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상태, 우리들의 원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형에서 잃어버린 변형 인간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창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했던 것과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한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 백성은 거룩함을 이뤄내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요구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에게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는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쉬워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하나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창조주로 신실하신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어떤 존재들하고 유사하지 않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습을 전혀 바꾸시거나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대로의 상태잖아요.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처럼 너희들도 원형의 상태로 살아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필요 없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원형으로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거룩하게 살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존재 자체가 거룩했던 아담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모두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거룩했던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그게 거룩하지 않은 상태.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됐고 수치감을 갖게 됐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게 싫고 밉고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이 선언은 어떤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겠다는 뜻이죠. 레위기의 이 말씀은 사실 구약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는 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먼 프로젝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실패, 구약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해 줄 수 없는, 히브리서 표현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의 예표는 뭐예요?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의 거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첫 단추를 예수님께서 끼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함은 은혜입니다. 네, 우리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은 율법이기 전에 은혜입니다. 저는 이 거룩의 명령이 항상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거룩함의 명령은 은혜인 거구나. 결론적으로 거룩한 삶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신 시기가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종살이하다가 자유를 찾은 이 백성에게, 아직 노예 근성이 쩔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거룩해라 라는 말은 너무 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40년 통과한 뒤에, 거룩해진 뒤에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해 보이지 않나요?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신자에게, 우리 양지 집사님 하나님을 믿으셨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걱정이 되죠.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이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 직전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 꿈도 꾸지 않고 있는 시기. 이제 막 그죠?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이 시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제 거듭나서 세례받고 신자가 된 분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레위기 묵상하면서 앞으로 보라가 끝나면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림입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또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관점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차차 성장해 가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거룩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아 죄책감, 수치심,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신 거죠. 어떻게? 이 신자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고 싶으시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선언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전 들립니다. 행복한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부담이 많이 되세요? 아직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계시고 방향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또 만들겠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죠. 물론 아직 어린 우리 꼬마들은 부모가 이러이러한 아이를 만들자고 할 때, 만들고 싶다고 할 때 택도 없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은 게임을 많이 하고 싶고 나는 지금은 춤을 많이 추고 싶고 연예 방송을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거룩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님 경애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3절이죠. 새 번역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공경이란 단어는 번역상 새 번역은 잘못된 거고 경외라고 개역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도 다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공경하라는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경외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근데 왜 경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단순히 잘해줘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고 부모 이야기부터 했어요. 부모 이야기부터.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뒤에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이 순서가 이럴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 경외란 단어를 부모에게 썼을까?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부모님께 대하는 것이고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경외함을 요구했을까요?
동일한 것 같아요. 두 존재, 부모와 하나님이란 존재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고요. 부모님 계시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보이는 부모님 경외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이 고양이를 보면서 이 고양이 엄마는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체에 엄마 아빠가 없고 근원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쩌다가 생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부모님은 떡하니 보이는데 그 생명의 근원을 두고 난 부모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려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라. 부모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님을 경외해라.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래요. 저도 부모님 경외하고 공경하기로는 정말 빵점짜리 아들이라서 부끄러운 사람이고 말씀을 대하면서 참 전하기도 나도 못하는 걸 전해야 되나? 늘 설교할 때 고민이긴 한데요. 다시 오늘 배운 것으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공경, 효라는 관점에서 섬겼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르반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셨거든요. 고르반이 뭐예요? 부모님을 섬길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섬길 돈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 핑계를 댄 거예요. 고르반 했습니다. 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심하게 질책하셨어요. 부모를 책임져야 될 의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유로 핑계대면 안 된다. 예수님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과 예수님 말씀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출처이기도 하고 근원이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만 계신데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안 하던 거니까. 하지만 좀 더 생각해야겠다. 또 우리 장인 장모님도 계시죠. 결혼하면 양가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마땅한 자녀의 도리, 도덕, 윤리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행복한 삶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을 얘기했어요. 거룩에 대한 부분에서 안식이 등장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죠. 그날은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누구의 날? 나의 날이라고 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저는 우리에게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새기는 날이어야 한다. 그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죠. 멈춰서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은 멈추는 삶이다. 여러분 안식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새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정말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 그런데 너무 강력한 요구사항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사람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안식하지 않으면
창조한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겐 어떨까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가 돼서 잘 쉴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모로 안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안식, 그 시간을, 그런 날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거죠. 1차적으로는 주일 예배일 거고, 제가 2차적으로 꼭 말씀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날을 정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샤밧,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취임새처럼 계속 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 세번역은 나는 주다, 이렇게 네 글자로 돼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의 창조주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뜻이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창조자야 라고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씀은 난 너의 아버지야. 난 너의 아버지야. 이거를 열 몇 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자녀야. 이 아빠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셔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여러분, 이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약속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부모 공경, 부모 경외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 명령의 약속은 뭐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알려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뭘 누릴 수 있죠? 책임지신다는 약속일 뿐인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두려움과 염려로 살지 않고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샤밧하는 사람, 하나님께 멈추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샬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화목제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거룩인데요. 어떤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물 이야기만 했어요. 이 화목제물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고 사람들하고 나눠 먹거든요. 그런데 이틀 내로 먹어야 돼요. 이틀 내로. 3일째 되는 날은 고기를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 제사 제물은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으면 가족끼리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에요. 고기가 부족하고 고기가 금덩어리 같은 시대에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소고기를 가족이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 화목제물은 잔치제사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화목제물은 기쁘고 즐거울 때 자원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을 사람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만 즐겁지 말고. 어떻게 이게 명령일 수 있지? 어떻게 이게 법일 수 있지? 그래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화목제물은 사람들과 이틀 안에 다 나눠 먹어야 돼. 사람들 불러서 다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행복해집니다. 이 화목제물의 원리로.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떡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었어요. 사실 생일 파티, 생일 이렇게 하다 보면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은 막 쉽거든요. 근데 떡 하는데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쁜 일을 나누는 것. 꼭 왜 장례할 땐 떡을 하는데, 그죠? 네. 기쁘고 즐거운 날엔 떡을 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것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자, 이제 거룩을 정리해 보세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 거룩이 뭡니까? 혼자 경건하고 홀로 엄숙한 게 아니죠.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기쁨과 감사를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성당에 들어가서 종치고 조명 어두워져서 조용한 엄숙한 그게 거룩이 아니라 일상 중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원리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목사님 살면 되겠네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핵심 메시지로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9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참 감동이 있는데, 소출을 남겨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마라.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포도도 다 따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죠.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권면사항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법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와, 이 대단한 법이에요. 근데 더 생각해 보세요.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양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얼마나 흘려야 되는지,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인색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거를 남기기보다는, 그쵸? 썩은 거, 새가 먹는 거, 뭐 그런 거 남기겠죠. 그런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배려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남기겠죠. 반을 남길 수도 있겠죠. 이삭을 줍다가 떨어뜨린 건 줍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 죽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소출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들의 마음껏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가난하다 이런 걸 떠나서 돈이 없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진짜 지갑에 1,000원 한 장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갑자기 뭘 사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러면 굉장히 반갑고 좋죠.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들이, 이주민들이, 객들이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이스라엘 밭에는 남은 게 많아요. 눈치 보지 않고 가서 거둘 수 있고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베풀려고 해서 이 밭 저 밭 마음껏 가서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꿈꾸신 행복한 세상인 거죠. 아니, 어떻게 기부와 후원을 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세금 걷듯이 10의 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가난한 자 이웃을 써라, 이렇게 법을 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발이 많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은 너희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베풀 수 있는 만큼 많이 베풀어서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거를 좁혀보겠습니다. 자, 형제로 가져볼게요. 형제. 한 4형제가 있었어요. 4형제. 한 형제가 폭삭 망했어요. 근데 그 친구 게으르고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그렇게 망했어요. 그러면 형제들 입장에서 안타깝죠. 돈 뜯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 형제가 계속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풀 수 있죠.
형제니까. 근데 사이로 가면 좀 멀어지겠지만 거룩한 삶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주민과 가난한 자와 고아가 남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란 나의 정체성과 사람들을 보는 그 눈으로서만 거룩한 삶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심정. 너만 배부르고 부자 되지 말고 좀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나누고 해서 평균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나는 등 따숩고 배부른데 누군가는 가난해서 밥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 그런 사회를 부모가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것을 상상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교사 모임도 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교인들이라고 해서 우리 경일 집사님하고 세호 집사님, 은혜 집사님 추가 3명인데 제가 본문을 따로 주면서 질문도 준 거는 이번 성경학교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밭을 전부 팔아서, 그 당시에 교인들이 전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내어놓았을까?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을 실현해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고 형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13, 14절은 약자에게 배려하는 건데 공정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구조적이거나 태생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배려하라는 거죠. 장애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2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전장현이라고 하는 장애인 연대가 지하철에서 통로를 막고 시위를 했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 있었어요. 장애인 단체 시위 때문에 열차 출발을 더디게 하고 승객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씨가 전장현 대표와 엄청 이제 설전을 벌이다가 TV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야기는 아시죠? 하지만 보진 않았잖아요. 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관심을 두지 못하는,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큰데도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이준석 씨 논리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서 시위하는 건 문제다라는 주장이에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인 특권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전장현은 이 방식이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근데 당신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법안 만든다더니 왜 안 만들어주냐라고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대우조선해양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좀 긴데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올려드리려고, 올려놓으면 잘 안 보니까 자세히 한번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 1점 몇 평밖에 안 되는 쇠창살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용접공이 용접을 해가지고 스스로 갇혔어요. 네모난 쇠창살에. 그것도 조선소 배 안에 갇혀서 시위를 했습니다.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어요.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건 기종노조도 아니고 무슨 이 시기에 30%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선소 노동자면 돈을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분들은 2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20년 넘게 일했는데 200만 원대 초반. 그리고 그 30%는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 이전에 30%가 깎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환원해달라는 요구였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보시고요. 전 이 2가지 사건을 보면서 공정이 뭐냐는 거죠. 공정이. 불공정은 뭐고. 사람들은 법대로 해야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파업도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 젊은 이탄희 판사가 나와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불법이냐면 노동자를 폭행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게 용접을 하면 배 바깥에서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안전 펜스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전 펜스 없이 공중에 떠서 작업을 한대요. 그 생명 위험 수당도 안 받고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200만 원. 왜 그게 가능하냐? 하청에 하청을 받은. 왜 불법 파업이냐? 이들은 직접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와서 파업하면 다 불법이에요. 이분이 그 KBS 기자인가 MBC 기자인가 그 기자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엔 이게 자기 비하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라는 거죠. 법에 의하면 자기는 여기서 일 못하는데 불법 근로자라는 거예요. 근데 20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 갖는 불공정한 것이죠. 정부에서는 다 눈 감아주면서 시위하면 나쁜 사람들 만들고 피해 보상 요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불공정한 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장애인과 약자들에 대해서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공정이냐? 출발선상을 같이 하는 게 공정이 아니고 장애인은 50m 더 가서 달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존재가 불법인 사람들에게 불법 파업을 요구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측이 잘못하고 있는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눈 감아주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임금을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파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고 그 돈은 다 누가 먹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장애인 사태나 또 대우조선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크리스찬들이 왜 없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많겠죠. 기독교인들도 자기 피해 입는다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이런 일들을 저도 이번에 좀 생각했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무엇이 더 맞는 건지 살펴보는 세심함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0만 원 받으면 그만두고 딴 직장 알아보면 되지 뭐라든가. 그래서 200만 원 월급 다 거짓말일 거야 라고 했던 걸 가지고 기자가 2년치 월급 도표를 다 이렇게 조사해서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또 20년째 왜 거기서 일하고 있냐 바보냐 이런 댓글도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그 숙련공으로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직을 한다고 해서 취직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예가 된 거죠. 저도 그 정도 언간의 금액에 걸쳐 있는 사람이라 나는 거의 놀고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5, 16절의 거룩은 법정의를 말해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법정에서 공정해야 된다. 약자라고 해서 배려하는 거 아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법정에서는. 그리고 부자하고 강자라고 해서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법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가 없게 해라. 이것은 바로 공정함에서 법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세밀하게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모두 법대로 해요. 지금 현행 법만 어기지 않고 되면 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서는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이 시행이 되고
법 앞에 평등이 돼서 실제로 법의 기준으로 해서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나라, 가족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신뢰하면서 평안한 나라, 이게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었어요. 자, 우리도 이것을 구약 성경에 그냥 율법 조항, 이스라엘을 향한 말로만 놓지 말고 우리가 세워갈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했으면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 동기부여가 되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택하지 않을까요? 율법이기 전에 거룩한 삶이 내게 더 유익하구나,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게 유익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좋고 법의 기준은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좋은 거구나. 예수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18절 말씀을 이용해서 두 문장으로 함축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레위기 1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말씀은 제사제도 관련한 이야기로 제사들이란 제사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다른 백성일 수 있는 것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세워갈 나라는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일상의 삶이 거룩한 나라,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만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된 곳에서도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사람.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돈,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또 부모님 경외에 공동체에 나눠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와 잘못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점을 갖고 징계하고 제거하는 것,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헌대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나라는 공동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여름숙련학교 다룰 주제에 연결된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 바로 레위기가 시행됐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 주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